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의 가정축복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믿고 섬깁니다. 둘,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셋, 우리 가정은 성령님의 인도에 평안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월의) 가정축복 예배에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선광 가정 여러분, 잘 지내시고 평안하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5월의 가정 축복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기회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에 관한 날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초록이 아주 번성하는 5월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가정의 달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또 가정 축복 예배에서 또 5월 우리 성광교회 말씀의 주제가 가정과 같은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선지생도의 아내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 가정 가운데에 큰 공경에 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남편 죽은 겁니다. 선지생도였던 이 남편이 죽고 나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이 유대 문화는요, 가부장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활동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인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문화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목의 중심 사회가 아니라 북의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컸고요. 특히 가정 경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남편의 부재는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존재하지 않으니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결국은 폭발했어요.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 선지생도의 아내의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미 남편이 없어서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로 쫓아갔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남편이 선지생도의 아내여서 죽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는데 죽어버려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원망해도 실망하고 낙담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보지 않아도 알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가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광 가정의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질병의 문제가 생기든지, 가족 구성원 간에 경제적 문제가 생기든지,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떠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이 되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어떤 전환점이 없으면 절대로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그 사업체는 끝나는 겁니다. 위기를 지나 폐업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위기로 다가왔는데, 위기가 다가왔는데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될 수 있지만 위기는 곧 파멸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어요. 이 위기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 나아가는 방향이 옳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부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은 죽고 없고 그 경외했던 남편의 두 아이는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됐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당연히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선광의 가정들 참 우리가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맞았던 이 여인의 가정, 이제 기회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이 참 부담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릇을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기름 한 그릇, 빵 구울 때 반죽할 때 쓰는 밀가루 반죽할 때 쓰는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밀가루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제 남는 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말한 건 뭐예요?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가정마다 그릇이 넘치는 때가 아닙니다. 그릇도 쉽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마다 그릇이 귀한 그런 시대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빌리는 것도 어려운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으면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뭡니까? 기회예요. 이 기회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위기는 곧 뭐가 돼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망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사렛에 놓였던 마르다.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오빠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이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의심조차도 오히려 믿음의 열심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릇들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집안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쏟기 시작해요. 그릇 하나에 가득 채워지고 또 그릇을 가져와라. 그릇 하나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의심해서 그릇을 조금 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은 조금밖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기름이 채워졌지요. 기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심이 더욱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믿음, 기도의 간절함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분량이요. 그 분량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기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들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이, 기회가 영광이 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위기는 결국 가정의 파괴, 가정이 없어지고 가정이 또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 단련되어져서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회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광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호주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 호주가 사라졌어요. 이 여인의 가정에 남편이 사라졌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셨고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릇마다 다 기름이 채워지니까 이 여인이 감격해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기름이 다 그릇에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해요. 빚을 갚고 나머지로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할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빚을 갚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에, 기회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더욱 위기를 기회로, 기회 가운데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고 기회가 영광이 되게 된 한 가정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가정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선광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기회 가운데 영광을 만나게 되는 우리 선광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들과 가정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믿음에 서게 하시되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성령님, 가정과 가족 모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모든 가정이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뒷면의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5월의 가정 축복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놀랍게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살펴주셔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